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징조의 전반적인 모습으로 분류를 해보면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5개 중에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오늘 이 4절까지 이 21장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저 돈입니다. 돈.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돈을, 많은 헌금을, 또 많은 헌물을 들여서 성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꾸미시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며진 것을 말하며, 여기에 헌금은 과부가 2렙돈 넣은 것, 부자가 헌금궤에 넣는 것, 이 모든 기준은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들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갖고 귀신들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렸고 내가 아무리 많은 주의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른다면 끝인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밤중에 침상에서 찾는 그런 착각, 길이나 큰 길에서 찾아낸 착각, 성중에 행성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어서 거기에서 착각, 이런 모든 착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떠났을 때에, 죄와 관계된 우리 인간의 이성과 같은 것을 가지고 떠났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을 넣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자, 앞에 많은 부자들이 넣는 것, 또 부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 넣는 것, 많은 사람들이 연복궤에 헌금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저들은 이 풍족하다는 것은 넘치고 풍족하고 넉넉하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헌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진 자들이 들여졌던 것을 가지고 저들이 풍족하고 넉넉 가운데 일급을 띄어가지고 들여지는 그러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우리 모든 삶의 실제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금액 X만 본다는 것이죠.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돈을 절반은 값주고 절반, 그것도 엄청난 큰 돈이니까 그것만 봤던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난하다 말은, 이 말은 가난한 이 사람은 매우 가난하다. 생활이 참 딱하다.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심정의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좀 더 풍부하고 넉넉하고 좀 더 그것을 규정해서 우리가 드려질 내 생활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다, 감사하다, 내 모든 예물이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좀 더 불편한 것을 편하게 만들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아주 딱하고 생활이 매우 가난한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위하여 들어지는 그 과부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은 풍족하고 넉넉한 가운데 일부러 있는 것 중에 띄워드리는 거하고 없는 가운데서 발버둥 치며 띄워드리는 것하고
다르다. 뭐 예수님은 최소한 다 그걸 보시는 것이지 네 얼마 들었느냐 계시면 이런 개수에 관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부자가 돼서 많이 있는 것 중에 얼마 떼지는 거 하찮게 얘기는 그런 걸로 자꾸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 즉 부족하고 결핍한 가운데 늘 부족해. 늘 남는 것이 없어. 여유가 있어서 한번라도 여유가 있어서 좀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해서 이쪽에 띠 맞고 저쪽에 맞고 저쪽에 맞추고 이쪽에 맞추고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부족 조마조마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려지는 것. 그래서 그러한 구차한 중에서 자기 있는 생활비를 들였다. 여기에 생활비라 그러니까 내가 생활하는 일주간에 뭐 아껴가 가게 중에서 생활비 중에서 반찬값이나 이런 것들 전략해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생활비라는 것은 반찬값 아끼고 뭐 이거 전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의 중심, 여기 생활비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여기에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내 생애는, 내 생명, 내 생명을, 내 생애의 내 모든 삶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여기 생활비 얼마 아껴가지고 드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들도 보시지만은 우리는 정말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모든 생명이 주님 앞에 들어지면은 내 생활비보다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더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못 먹을 때 있습니다. 못 먹을 때는 금식을 하도록. 그래도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들어지는 그 삶, 이게 생활비라는 것이죠. 좀 좋은 과일 먹을 걸 좀 나쁜 과일 먹는 것,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건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냐. 나는 그렇게 삶을 생활해서 생활비 중에 가정에서 얼마를 떼서 좀 더 좋은 걸 먹을 걸 하나님 앞에 좀 더 좋은 것을 드리자. 그래서 아끼고 드렸던 그 생활비 전체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하나님은 네 삶을 내게 전부 다 바쳤구나. 그래 고맙다 내 사람. 왜? 우리는 그냥 내 가게를 꾸리기 위해서 돈이 모자라서 전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기 위한 그런 마음의 전략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린 사람들만이 가능한 전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생활비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다. 내 생애가 다 드렸다는 그런 관점으로 주님은 나를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서든지 방심할 수 없고 방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비 중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이 아끼는 삶.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절대로 나태하고 깨를 수가 없어. 모든 것에 방심할 수가 없어. 생활비를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 그 속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나태하고 깨르지 않아야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빼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 안 하고 전도하면은 너무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할 본분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가장 싫어합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지죠. 내가 할 일 모든 거 다 해놓고 여유롭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영혼을 전도를 위하여 전도를 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전도지 행사로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분을 다 감당해놓고 하는 일. 이게 내 생활비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랑을 따라 네 생애 전체를
네 생명 전체를 나를 위해 들었구나. 그러니 너무 귀하다, 너무 크다.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만원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100원 아무것도 아닌 것 지시에 드릴 수 있습니다. 10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 1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원을 드린다는 것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생활의 삶의 전체입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바라고 액수를 한정해 놓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네가 어디 가고 있느냐, 네 마음이 어떻게 있느냐, 이 마음이 생활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활비 전체를, 내 생애 전부를 다 넣었다. 근데 또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성전을 가르치면서 그 미석, 이 미석은 아름다운 돌이 아니라 좋은, 아름답지만은 고상한 돌인데, 이 돌은 일반적인 그냥 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로스, 이 반석 같은 이 돌이 아니라 일반적인 돌이다. 그래서 일반적 돌 중에 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요즘 이태리스 반석을 갖고 와가지고 뭐 어떻게 저런다, 이렇게 집을 꾸민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돌, 값어치 없는 돌, 이랬지만 이 성전을 꾸미기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많은 헌물, 헌금을 내가지고 들여서 들어지는 이 미석과 그 다음에 헌물, 이 헌물은 봉헌된 재물입니다. 오늘 말하면 헌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꾸며졌어. 성전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꾸며진 그것을 보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나를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다 파괴된다. 완전히 판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이 다 부숴버린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은 자, 헌금을 많이 드는 부자가 많이 드는 것 관심이 없다. 과부에 두렵다가 많은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성전의 아름다운 돌을 옮겨고 크고 고상하고 좋은 돌이는 돌을 다 갖다 붙여서 최고의 웅장한 모습으로 만들어놓은 그 모습을 보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 돌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오늘 말하면 헌금을 작정시키고 돈을 많이 요구했겠는가. 절에도 가면은 무슨 공사를 한다. 공사를 하면서 자꾸 뭘 얘기해. 그러한 모습, 그것이 전부 다 뭐 미석과 헌물이 결국은 다 누구 것입니까? 우리 것이야. 내가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는 것은 내 생활의 삶의 전체를 드러지는 그 삶을 요구를 통해서 뭐 일부의 누군가가 호의호식하는 패턴으로 바꿔져 버렸어. 그래서 미석과 그 건물로 꾸며진 성전을 가리켜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자꾸 왜 그런 성전을 웅장 거룩하게 합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부터 요구되어지는 것. 오늘날 헌금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모두가 다 예수님 뭐라고 하면 모든 건 다 무너진다. 다 파괴된다. 근데 그 부서지고 파괴되는 그게 모든 것이 증명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진다. 부서진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저들이 물어가는데 선생님,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를 할 때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 겁니까? 묻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종말의 징조로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느 때 어떤 징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폐인입니다. 나는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꼭히 종말이라기보다도 우리 현재의 모두가 다 현실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내 생활에, 내 삶, 내 인생,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비 전체를 드려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종교적인 모습으로 남에게 보여주고 의식을 나타내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만들어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져 버리고 많은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않되 우리는 미혹받지 않고, 그럴 때에 우리는 기분 상해도 그 상한이 우리 인생을 아프게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마음에 기분 나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무너지고 파괴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파괴되나 나중에 무너지고 파괴되나 똑같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부유하고 같이 내가 그렇게 크게 웅장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허전하고 공허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없는 우리의 심령 같아도 오늘 이 가난한 과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내 생활의 전체를 주 앞에 드려질 때에 그는 행복합니다. 쪼이고 쪼아서 절약하고 절약하서 모으고 또 모아서 주님을 위한 내 생애를 드려질 때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것 중 일부를 떼어주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남에게 했다는 거 보여줄 수 있지만은 그렇게 과부가 쪼개고 쪼개진 생활비, 절약하고 절약한 생활비,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을 바칠 때 들을 때는 그는 모으는 그런 정성도 이것을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다는 그 심령으로 드릴 때 그는 드릴 때 더 큰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아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 주님 앞에 들어지는 것이 그 큰 기쁨.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되어져요. 내 신앙의 생활의 삶 속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최고의 기쁨의 현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이, 불만이, 원망이 일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쭉 뒤로부터 마태복음 24장에 쭉 뒤로부터 이런 모든 역사,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쭉 이런 주문을 통해서 전발적으로 총괄적으로 해보면은 크게 5가지 분류가 나타납니다. 징조가. 첫째, 이스라엘의 징조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징조. 이 종말의 핵심의 가장 축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징조입니다. 지구촌에 이스라엘이 사라져보고 어려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이 돼서 유대에 대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의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만들어졌습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60만 대군이라는 큰 나라의 국민의 백성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그 백성을 이뤘으니 이제는 주권, 누구가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권이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도해 주기 위하여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시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란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왕이란다. 내가 너희들의 주권자란다. 그러니 그 훈련이 나의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단다. 그래서 그 훈련이 다 되어지고 난 뒤에 이제는 어디에?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 왕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이게 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국가를 이 땅에 형성시키기 위하여 오셔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어줬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주어줬으면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왕국의 모델 국가.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예수님 잘 믿고, 즉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면 너희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산다. 근데 자꾸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꾸 누굴 따라가면 이 세상 문화,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의 농경신을 자꾸 따라갑니다. 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 것이 잘 될 것 같지.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순종할 때 항상 성취되었고 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가나안 신과 이방 신들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즐길 때가 지쳐서 행사하게 해도 항상 어렵고 망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알았어. 맞았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막 하나님 부르짖고 따라갔는데 또 조금 있으면 여기가 식어서 또 자꾸 옛날 세상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왜? 마치 왕이 없는 것.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왕이 없는 백성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따라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대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러면 사사를 보내주고 그들 지도하면 또 평안합니다. 평안하다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또 세상을 따져갑니다. 즉 왕이 없는, 이 말은 뭐랍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정말 하나님으로 왕을 삼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뭐합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일하고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내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보면은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죽이는 일도 큰 일 가지고 무기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찬송을 부르고 나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할 때 가면은 멸망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만 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광야 그 가운데 뜨거운 사막 가운데 가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배고파 죽게나 옷이 떨어져 죽거나 신발이 없어서 발이 부러져 죽겠으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리석은 것 같고 바보 같았지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왔습니다. 요단 강을 마르게서 건너왔습니다. 이게 상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은 그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잘것없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는 무기도 하나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담이 높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때에 보잘것없고 아무 성도 사람의 숫자도 없고 헌금도 없어 돈도 없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간담이 녹아 모두가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 같다는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냐 이것 세상의 왕이냐 하나님의 왕이냐 이것 싸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할 때는 항상 흥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항상 비난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소유 세셨을 때는 그들에게는 큰 부흥과 한 나라의 모델로 살아갔지만 자꾸 또 그래도 세상을 따라가다가 모두가 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포로 자서 70년째가 다시 돌아왔지만
돌아와도 또 그들은 멸망을 당해요. 그 멸망을 당하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약속은 절대로 폐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끝까지 지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다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자의 방으로 갈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없어졌던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속국이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일 수 없었는데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왕이 아니야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들어오는 70년에 AD 70년에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되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2000년이 되면서 1948년에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에 종말의 표적의 큰 징조다. 두 번째, 종교제의 징조입니다. 재림의 가장 뚜렷한 징조는 다른 곳에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하면 지상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타락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자꾸 타락이 됩니다. 교회가 타락해지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래서 모든 배교와 타락이 일어나기를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이런 종교적인 징조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연계의 징조입니다. 자연 모든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해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연도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용해 보십시오. 자연, 만물. 우리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모두가 점점 노쇠해져서 아픈 것이 많아집니다. 아픈 것이 많아진 것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징조의 증거입니다. 지구도 세월이 흘러가서 자꾸 아픈 것이 많아서 풍풍 터뜨려지는 것이 화산이고 지진이고 또 이와 같은 모든 것이 기온이 뜨거워지고 여러 가지 이런 징조가 나타난 것이 모두가 다 나이가 많아 들었다는 증거다는 것이. 이런 자연에 지금 재해가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뭐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쇠해져서 끝이 날 때가 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경제적인 징조. 모두가 다 돈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징조, 모두가 돈이면 정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고 또 이런 모든 사상도 무너지고. 근데 지금 모든 이러면 국가적인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다, 디프레션이다, 별의별 경제 용어가 막 나와가지고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결국은 다 한마디에 말하면 돈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물가가 치솟아지고 물가가 치솟아지자 보니까 모든 건 사람이 궁핍해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나요. 곡창지대 밀이 모두 파괴되고 이러다 보니 이제는 밀값이 폭등해서 모든 물가가 시중에 침몰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자꾸 종교가 타락이 되어지고 자연기가 자꾸 노쇠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가운데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징조입니다.
세계 마지막 3차 대전 전쟁이 터지고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대환란의 중심에 설 적그리스도가 전면에 등장할 만한 모든 체제를 만들어가고 재편되어지기 위한 그런 움직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 어떤 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면 대통령, 총통이면 총통, 국무총리, 국무총리, 어느 누구도 옛날처럼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다 위태. 한국만 그렇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세계 강국에 절대적인 주권자 리더십이 강한 자가 나와서 통치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동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각 국가마다 파벌이 나눠주고 반국가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지금 이제 대국주의 미국과 중국과 일어난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선진국, 후진국 통해서 뒤쳐졌지만 이제는 선진국, 후진국 모든 것도 이제 개념이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단해민족, 백이민족, 홍익인가 사상 이런 거 아무도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십니까? 이제 우리나라 백성 가지고는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공장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세계에 뒤섞여져 있습니다. 뒤범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혼란. 이런 징조의 5가지의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하나 다음 시간도 짚어보기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짚어지고 할 때 우리는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주변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올라갑니다. 최고의 고도의 과학이 일어났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죽은 돼지 심장을 벗겨서 우리 모든 것들 이식을 시켜서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과학, 의학이 발달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고 감정이 조절이 안 되고 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피폐되어진 이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징조를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구나 알게 될 때 우리는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더 내어주면서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돼서 5가지의 징조, 이스라엘의 징조, 종교적인 징조, 자연계의 징조, 경제적인 징조, 정치 군사적인 징조 이 하나하나 성경을 짚어보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 지금 현실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기사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우리가 눈이 떠져서 마지막에 정말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이것을 보고 가르쳐주는 메신저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라 이런 때에 이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남지 모릅니다. 우리 함께 정말 예수 믿고 어머니의 집, 나를 잉태인 자의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외칠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타락된 종교의 현실, 자연계의 현실, 경제계의 현실, 정치 군사의 현실, 이스라엘 현실을 보고 눈을 열고 깨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